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합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보배입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린이를 보시면 용돈을 좀 드려라. 이렇게 부담되십니까? 예. 하여튼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거의 신적인 권위와 같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면 쇠사슬에 묶어서 들판에 내보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더 말을 안 들고 고집을 피우면 저 시장에 노예처럼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부모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다 버리거나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던 시대가 바로 AD 62년의 이 초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이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에 성경적인 그러한 자녀 양육법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꼭 아버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시대의 부모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가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이언트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던 베네딕트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목장에다가 말을 키우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3살 먹은 자기의 아들이 말을 탈 줄 모른다고 맨날 잔소리를 하고 화를 냅니다. 아이를 말 안장에 이렇게 태우면 아이가 싫다고 계속 울어대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을 타고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조디의 나이에 말을 탔다는 것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었고 조디가 아닙니다. 이해는 당신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베네딕트 가문의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말을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안 되면 말 등잔에 묶어서라도 기어이 말을 타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남편이 또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아내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당신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닙니다. 이해 자신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이기 이전에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마구 여기게 되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예전에 배우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배우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꼭 유명한 배우를 만들겠다, 길을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계속 아이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에 의해서 강요된 길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탈선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기업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성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인격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재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구 훼손을 하고 마치 자녀들이 내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자녀가 탈선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지금 어리든지 조금 컸든지 그래도 아마 자식일 겁니다. 그 아이를 대하는 이 부모들의 여러분 시선,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모 자녀 간에 큰 싸움은 아닐지라도 늘 고성이 오가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 무엇일까를 제가 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수시로 책상을 뒤지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이런 행위를 자꾸만 하면 자녀들은 더 깊은 비밀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까지 닫아 걸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셋 때까지 빨리 해라 이겁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다그치는 겁니다. 자녀를 다그치면 자라는 아이들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보고 긴장을 해서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격이 급한 이 부모님들, 자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부모입니다. 빨리 옷 입어라, 늦었다, 서둘러라,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발성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 독립성, 창의성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끝까지 못할 거면 하지 마라. 자녀의 의욕을 단칼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 주눅이 들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적성,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진득하게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만약에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전쟁이나 지진의 공포와도 같은 감정이 어린아이에게 쌓인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것, 이거 부부싸움입니다. 절대로 자녀 앞에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7번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모의 취향과 가치관을 강요하는 겁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부모가 일단 알아서 결론을 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8번째입니다. 자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는 너밖에 없다. 너 하나만 잘 되면은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때론 자녀의 기를 죽이게 될 수 있고 자신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위축된 감정을 갖게 해서 걱정과 자책감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부모들입니다. 무의식 중에 이런 언어들을 쏟아내지만 자녀들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똑같이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가 서로 흉을 보거나 비난하는 겁니다. 자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남편과 아내를 비방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신뢰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결국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흉보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11번째입니다. 부모가 약속을 미루는 행동입니다. 나중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결국 자녀는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12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창피를 주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얼마나 자녀 스스로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럴 때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잘못할 때마다 야, 너 그거밖에 못하느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시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미를 이 부모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노여움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그 노여움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불안증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부모의 이 나쁜 습관들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즉 가르침과 훈련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부모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왜 훈련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의 인생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포부, 앞으로 소망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합니다.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이 원동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2020년에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었는데 이 통곡의 벽 앞으로 성인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아이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나팔을 불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이 아이의 성인식을 축하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성인식에는 랍비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티쿤 올람이라고 대답한답니다. 이 티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치다는 뜻입니다.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2020년 아마 어떤 해로 여러분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그때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로 인하여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mRNA, 즉 메신저 리보핵산, 이 백신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 백신은 이 바이러스 병원체를 주입해서 면역력을 만드는 기존의 백신과는 다른 형태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대신에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mRNA, 이것을 주사하게 되면 인체에 주입된 mRNA는 스스로 코로나 조각을 만들게 되고 우리 몸은 이에 대응하는 항체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체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방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신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었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mRNA 백신의 탄생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헝가리의 이민자인 카리코라고 하는 교수와 이 유대인의 연구자였던 와이즈만 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카리코는 여자입니다. 40년 동안 mRNA 이 연구에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헝가리에서 분자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끊임없이 이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성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거를 포기를 하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다 암이 이렇게 온 겁니다.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가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을 했던 겁니다. 1997년에 이 대학에 이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교수가 옵니다. 서로 만나게 되었고 이 와이즈만은 자신의 연구 기금을 좀 쪼개서 카리코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와이즈만 카리코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의 백신 연구로 이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떤 백신 맞으셨습니까? 파이자 백신 맞으신 분 계실 겁니다. 카리코가 현재 부사장으로 있는 독일 바이온테크에서 여기서 공동 개발한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을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 의사들이 헌신했던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파이자의 CEO였던 사람 알버트 부르라 역시 유대인입니다. 백신 개발팀을 이끌고 있었던 미카엘 도스텐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 모더나에 저도 모더나를 맞았는데 최고 책임자가 탈 작스 역시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의사가 있을까? 바로 티쿤 올람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인간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도 티쿤 올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 다 사용하시죠? 여기에 공동 창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유대에게 미국인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에 창업자였던 마크 저거버그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핵심이고 우리 사회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셰프 스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 부모에게 티쿤 올람이라는 유대인 공동체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자랐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성장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사회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미디어입니다. 그가 영화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기존 어떤 보편적인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사회적 경제적인 정의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영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흥행보다는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의 가치를 두고서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만들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랐습니다. 그린북이나 이 로마라고 하는 영화도 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모두가 차별이나 인권의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비전,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비전을 주고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명예를 조금 얻으면 되는 것이고 남 부럽지 않게 돈 좀 벌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아마 보통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아마 줄 겁니다. 이제는 한 단계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봉산에 우리의 자녀들이 티쿤 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 무대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봉산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이면서 봄을 드립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티쿤 올람, 세상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